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우리 두 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왕이시다. 시작.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왕이시다. 아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외침 전도하면서 이 어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는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고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초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요것만을 전하는 것은 50% 반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과거의 옛 모습과 다른 모습, 과거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만 우리 주님은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를 사모하며 우리가 영적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2장 16절 1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미완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특별한 특이한 시제예요. 미완료라고 하는 건 계속 이것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죽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죽었어요. 또 누가 그 아들이 죽는 거예요. 셋도 죽는 거예요. 노아도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는 거예요. 다윗도 죽는 거예요. 솔로몬도 죽는 거예요. 선지자들 죽는 거예요. 계속 죽는 거예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셨던 이 말은 이 죽음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이 먹는 행위가 아니라 불신앙, 불순종 이렇게 되면 이 죽음이 끝나지 않는다. 불신앙은 죽음이 안 끝난다는 거예요. 계속 죽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은 죽었고 계속 죽어져 나가는데 이런 표현을 했었던 과거의 표현들을 제가 들었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실 때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으시러 오실 때에 죽어야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통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죽어야 되는 그 조건을 어디서 찾냐면 선악과 씨를 먹어서 죽은 거야. 아담이 죽었는데 이 죽은 사실에 대해서 이 죽은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맞아요?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죽어야 될 통로, 죽어야 될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선악과 계명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계명을 인간에게 이렇게 주어서 자, 내가 너한테 선악과 계명을 주는 것은 이 선악과 과실을 먹고 네가 좀 죽어줘라. 네가 죽어주면 내가 너를 살릴 자로 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으러 오셔야 되는 거지요. 죽으러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죽을 때 누구의 죄를 담당하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담당하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저기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에덴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에덴에다가 두시고 야, 선악과실을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를 담당하면서 죽어야 되니까 너 거기서 선악과실을 먹으면 죽는다, 요 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자, 지금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를 담당하면서 죽어야 되니까 선악과실을 줬다. 이게 결정이 됐으면,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선악과실은 왜 줬어요? 이거를 먹으라고 준 거예요? 안 먹으라고 준 거예요? 이해해서? 이해했냐고, 예천이. 눈만 그려. 그러니까 예수가 육신의 모양으로 가서 죽어야 되니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선악과실을 먹어야 돼. 그래야 예수가 오셔서 죄를 담당하시면서 죽는다는 거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 하나님,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악과실은 왜 줬어요? 그러면 먹어야 되는 거야. 주님은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내심 이미 다 결정을 해놨어. 그래서 뱀도 막 유혹을 하고 뱀이 접근을 하는 이유는, 그리고 동산 중앙에다가 그 에덴 동산을 주신 이유는 이거 반드시 네가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치 죄를 갖다 주시는 이로 이렇게 만들어 놔 버렸어요. 마치 인간은 죄를 짓고 죽어야 될 자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그런 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선악과실을 먹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시면서 죽으시러 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22절. 3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거기까지만 봐도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누구? 아담. 우리 중 하나라고 해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그제서야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말이에요. 얘가 먹고 주기로 작정되어서 이미 될 것을 아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제서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우리는 누구? 하나님, 천사 아니다. 천사라고 말을 하는 사람 또 있다. 우리 중 하나라고 하는 그 하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평행구절로 하는 말이
뭐라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과 죽음을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네가 반드시 선악과를 먹었고 죽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갈게, 이렇게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장세 전부터 죽기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죽을 때 죄를 감당하시면서 죽겠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은 이 아담이 선악과실을 먹음으로 인하여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원래 뭐예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고 택하고 예정된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죄를 반드시 네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와서 죽어주면서 내가 네 죄를 담당하면서 죽었으니 얼마나 네가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앞뒤가 막 바뀌어요. 막 머리가 막 복잡해요. 예수가 왜 오셨지? 예수가 오신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건, 그분이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과거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다 모자이크 이렇게 보면 한 조각 한 조각인 거예요. 이게 왜 이 조각이 있는 거지?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 거야? 왜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 거야? 왜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이 모든 그림을 다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 구탱이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요한복음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말이 있어. 나도 너한테 가르칠 말이 있어. 그러나 내가 잠잠한 것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요, 아버지의 말씀만이 거룩하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야 너희들이 생명이고 너희들이 알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자꾸 찾지 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영광받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죄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해 놓은 거예요.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라고 그랬죠.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본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인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요. 그래서 나의 본분은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찬송하는 자인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찬송할 때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 들어가 버렸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저들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누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지신다라고 하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하고 동등해. 그 위가 동등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낮아지는 이유는 아버지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봤을 때 아들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보좌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영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유일하게 남는 건 아들을 위하여 남겨놓으신 그 영계만 남는 것이다 이 말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남아서 그때 참여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분만을 찬양해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영원전의 그 뜻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선악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자가 이 선악과실을 어떻게 했어요?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21장 30절 먼저 이거를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러셨어요. 이게 무슨 비유라고 써 있어요? 33절 위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주고 갔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과실을 거둘 만할 때에 자기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요. 또 보내요. 죽여요. 계속 보내요. 죽여요. 근데 그 주인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 선악과 과실과 지금 이 포도원 비유를 잘 연결이 돼야, 여러분 영혼이 잘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본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도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류에게, 인생들에게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시는 길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낼 때에, 보내려고 보니까 이것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 이 말은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 이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그 뜻을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는데, 원수막이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박살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강의 발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작정하신 그 뜻,
그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도 아버지가 잠깐 참는 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영광 받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죽음을 맛보는, 그래서 죽음을 맛본다고 그랬죠. 이 죽음을 맛보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이죠. 죽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통로를 열어놓고 그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이루었습니까? 도대체 죽으면서 당신은 뭘 이루었습니까? 백부장님 밑에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을 구원할 수 있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한마디 외치는 소리,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사이에 막힌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 뜻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모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 그 뜻을 믿는 자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면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림인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가 왜 낮아지셨는지, 그리고 당신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 끊임없이 보내주셨는지. 그래서 호세아서는 맨 처음에 절망으로 빠져버렸었던 그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 장녀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망해버린 거, 끝나버린 거, 가망이 없는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호세아서 11장 12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내 야곱을 분명히 지킬 것이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라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졌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 때문에, 아버지의 그 계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첫째 아담이 죽는 그때에 저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처럼 된 거예요. 죽는 것이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선악과 씨를 먹지 않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육체는 죽어요, 안 죽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너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으면 아담이 몇 살에 죽었어요? 가르쳐줘요. 900 몇 살인데 900 몇 살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 때문에 그렇게 900년 이상을 살 수 있었냐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900년 이상을 살았어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는 어떻게 몇 살까지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네가 선악과 씨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아는 일에, 즉 죽는 것과 사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 첫째 아담이 죽었어요. 이것은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부터 계속 죽어야 돼. 이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보겠습니다. 45절 47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담이 세 가지의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첫째 아담, 누구입니까? 아담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첫째 아담은 생명인 거예요. 즉 누군가의 도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한 자가 첫째 아담인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영에 공급하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바로 첫째 아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담과 다르게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이 마지막 아담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오셔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오시면 첫째 아담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계속 죽습니다.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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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죽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말씀인데, 히브리서 우리 2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16절까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2절에도 말씀하셨고 14절에도 말씀하시고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우리는 항상 죽음의 세력에 피동적으로 잡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5절도 말씀하시는 것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족쇄를 풀 수가 없습니다. 해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있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됩니다. 생명의 법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이십니다. 한 번도 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만큼은 우리의 죽음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사망의 두려움의 죽음은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을 예수께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들까지라도 보내시면서 이 선악과 씨를 먹었었던 아담의 모든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 받으셔야 될 뿐인 것입니다. 아들도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근원은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선 기도에 대한 문제를 나타내었는데 근원은 무엇이냐면 이름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것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시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아까도 찾아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1절은 계속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 그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장 26절 폈으니까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영광을 받고 성령께서 영광,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는 오늘도 영광을 받으신다. 삼위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신다. 그 이름에 존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존귀함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종은 부르지를 못합니다. 구약 백성은 절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종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고 아들, 딸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날에 네 영혼은 자유할 것이다. 네 영혼은 기뻐할 것이다. 네 영혼은 행복할 것이다. 왜? 사망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한 번 더. 그날에, 즉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맞아요?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 주님이 14장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육신 때문에 가려진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계속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계속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가 계시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말씀하신다고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보여지는 것으로 말씀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우리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에서, 2서에서, 3서에서, 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아서 갈등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라고 하는 갈등이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여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머리카락 하나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헛되지 않는 것은 주 안에서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요, 그러므로 결론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15장은 이 부활할 때에 우리가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에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게 우리 마지막 때에 공중에 다시 오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을 너희들에게 줬어. 생명의 부활을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줬어. 그것은 생명의 부활은 이제 내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이 있으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힘쓰라고 그러면 목사의 일을 좀 도와주라 이렇게 들을까 봐 저는 항상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제 다 같이 세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동역자, 영광의 동역자, 영광의 동역자. 아멘. 우리는 영광을 소유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 안에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 아메타키네오라고 그래요. 아라고 하는 이 A는 낫을 말을 하는 것인데, 메타키네오라고 하는 이 말은 딴 곳으로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막 충만할 때는 뭔가 주님의 일도 좀 해봤는데, 근데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고, 자기의 감정이 상하니까 다시 이쪽으로 가고,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계속 흔들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은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사람도 무엇인가 선물을 준다라고 그러면 이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창조주요, 완전하신 분이시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 영광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표현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2장 3절 4절 고린도후서 12장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 4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 셋째 아들 낙원에 갖는 그 상태, 아직 낙원이라고 하는 상태는 완전한 상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만 올라가도 이것이 들은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봤었던 것, 들었었던 것, 내가 만졌었던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장 9절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봤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은. 그런데 성령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잠깐 보여주신 그 하늘의 귀퉁이, 잠깐 보여주신 그 하늘의 귀퉁이에 있는 영광 잠깐 보여주신 그것 때문에 오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잠깐 보여주신 은혜, 주님이 잠깐 보여주신 그 영광 때문에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통째로 보여주신다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지만 그날에는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시겠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에게 온전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여기까지만 오면 내가 조금 보여줄게. 그러면 여기까지만 가면 그제서 잠깐 조금 보여줘요. 그래갖고 막 인내하고 또 참고 여기 가면 그제서야 조금씩 보여줘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나서 계속 전진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요, 이 영광을 우리 영혼 안에 친히 보여주셨다면 그냥 찬송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돼, 찬송해야 된다,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충만하여, 영혼이 생명이 충만하여 찬양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날에 예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의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힘을 얹어주세요. 거기에다가 내 힘, 세상에다가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일에, 주님의 일에 내 힘을 좀 거기다가 쏟아주세요. 헛수고 아니다.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큰 상급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멜기세덱에게 그 10의 1조를 바치며 그 소돔 왕, 그 고모라 왕들에게 자기가 전쟁터에서 이긴 모든 것들을 다 줬습니다. 왜? 네가 나를 치부케 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왕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가 전쟁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다 줘갖고 제가 부자가 되었느니라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우리를 부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인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광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동역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동역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연약한 모습 보일 때도 있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 하나님의 동지가 될 때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동역자들에게 주십니다. 동역자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계속 주는 것입니다. 동지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 나의 동역자,
이제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냐고 나의 친구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을 종에게는 주지 아니나 나의 친구, 나의 동역자, 나의 동지에게는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더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교회의 동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자. 세 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자.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비교해 주셨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9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돌판에 새겨져 있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에 의한 직분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라질 영광의 강체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 때문에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습니까?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판정하는 사역도 영광스러운데 의를 가져다주는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쉬운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는 직분을 가졌었던 그 모세도 그 얼굴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정죄의 직분, 정죄의 율법을 받고 있는 그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광으로 충만했는데 정죄의 직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생명의 직분을 받았다. 살리는 직분을 받았다. 이 살리는 직분을 받았으니 그 영광이, 그 광채가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살리는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그 살리는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으로 우리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들었었던 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아들이고 네가 정말 딸이라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쓸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아니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들을 갖다 계속 써라. 그런데 네가 아들로서 못 사니까 아버지 것들을 갖다 못 쓴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이 말이 맞는데, 이 말씀이 100% 맞는 말인데 우리가 실제로 깨달아야 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것을 갖다 쓰지 못하는 나는 병신인가? 나는 왜 이런가? 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이 다 기복적으로 바뀌었어요. 아버지 것들을 갖다가 쓰라고. 아버지는 다 주시는 분이니까, 모든 만물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갖다 쓰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야, 이거 성도들은 완전히 기복적으로 빠지겠다. 아버지 거를 갖다 써야지. 그런데 아버지 거를 갖다 쓰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갖다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하늘 영광으로 충만한 그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줄 때에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하니까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만일 하늘로부터 준 것이 아니면 아무도 그 어떤 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많이 소유하였더니 이것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거야. 그거 그림자 아니잖아요. 그림자잖아요. 비유잖아요. 모형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아들의 영광을 주셨고 아들의 은혜를 주셨고 아들의 생명을 주셨고 아들의 진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거 갖다 쓰라고요. 진리를 갖다 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쓰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쓰라고. 그런데 갖다 쓰라고 하니까 이 세상의 물질, 부귀영화, 지식, 세상의 명예, 권력들, 그것들만 생각하다가 다 기복적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는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동역자는 그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일에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예수는 죽음을 담당해 주셨고 사망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교회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때 그가 성전을 짓는 이 성전을 모양을 통해서 주님이 말을 해요. 야, 내가 네가 짓는 네 사람의 손으로 짓는 이 전에 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역대하 6장 4절 6절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한 것이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이 안에 예수 이름을 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을 건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성전이요, 이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계속 불러주시는 것이지요. 지금 세상에 들려지는 교회의 싸움과 분쟁들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2020년 1월에 이 큰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어요. 주님 안에서 화해를 통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7년 동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본의 아니게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 상황에 우려를 끼친 모든 점들의 사과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 또 얘기를 하면서 계속 교회를 어떻게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측과 또 교회 목회자 측과 이렇게 계속 말이 오고 가는 상황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교회에 무너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지요. 주님은 예수 이름이 영광받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 때문에 하나 되는 교회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정말 작은 공동체든 어쩌면 큰 무리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싸운다고. 그래서 막 큰 교회가 막 플래카드를 걸고 막 싸우는 그 모양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 막 이렇게 분쟁이 파가 벌어져갖고 저렇게 싸운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사람이 저 작은 교회 10명 된 교회도 파가 벌어져갖고 싸웁디다 이랬다는 거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오늘도 그렇게 싸움질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잡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 우리에게 영광을 예비해 주신 예수,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영혼아 주의 일에 힘쓰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주의 일에 힘쓰자. 나 영혼아 주의 일에 힘쓰자. 나 영혼아 주의 일에 힘쓰자. 아멘.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분명히 동역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죽음을 영원히 담당하여 주셔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자. 그러므로 견실하게 깨어서 주의 일에 힘쓰자. 오늘도 주님,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